마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자연인은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믿지 않아서 진리에 대하여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말하셨는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창조의 언약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인 진리가 속에 없어서 자신들이 알고 배우고 느끼는 감정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진리인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관하여는 무지하여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나쁜 일들을 하도록 하면 미혹하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선한 일 하면 모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여 경계하지 않게 됩니다. 사단이 에덴에서 하와에게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우리는 선한 존재라고 해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죄의 이유 사단은 사람들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선한 행위에 열심히 하도록 무화과 옷을 지어 입는 일들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무화과 옷은 예의와 경와 도덕과 선행과 자선으로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표상합니다. 자신이 선행을 하며 살 때 선한 사람이라는 만족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들을 많이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으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의 개념으로는 사회의 전통과 유전을 존중하는 것이 예의이며 도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예의와 사상으로 자신들이 보기에 전통과 유전을 깨뜨리고 사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은 죄인으로서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그들 나름대로 선을 행하려고 의를 지킨다고 하여 예수님을 못 박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이 사단이 에덴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창조만이 선이 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미혹받지 않게 됩니다. 즉 죄인은 정령 죽어야 하고 죽어야 삼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는 창조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선입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이 선입니다. 죽고 우리가 자아가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도록 우리의 전체를 맡기고 성령을 받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일이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선택하는 한 우리에게는 선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창조의 언약을 파하고 자아가 주인이 되면 선한 일, 생명의 일이 나타나지 않고 죽음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증거로 마귀 아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은 이기심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가지고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아시고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은 서로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계명을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법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이기적인 존재이며 죽은 존재자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죄사함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죽음을 선택하고 회개하여 자아를 부정하는 사람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파기된 창조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담을 유혹한 사단을 이기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메시아에 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아담은 이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기뻐하며 20절에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산자의 어미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름을 지어준 후 다음 절인 2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일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 가죽옷이 제사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죽옷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죽옷이란 짐승을 죽여야 부산물로 가죽을 얻게 되는데, 이 짐승을 죽이는 의식이 처음으로 행하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사제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 인류의 죄가 해결되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비밀이 담겨진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인류에게 실물 교훈으로 주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 옷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무화과의 옷은 죄인의 형상을, 가죽의 옷은 하나님의 형상을 표상합니다. 무화과 옷은 자연인의 품성을,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창조시 하나님과 아담이 맺었던 창조의 언약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아담이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을 때 율법이 변경되지 않고 오히려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 인류를 다시 돌이켜서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구원의 제도가 마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의 완전한 표준을 주셨습니다. 이 표준은 우리의 수준에 맞도록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낮출 수도 없고 인간이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으면 창조의 언약이 회복되어져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받아 창조주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한다는 계획은 아담의 때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의 시대, 재림 직전에 사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내려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의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신약과 구약 시대에 모두 성취될 예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신약의 새 언약의 약속은 그리스도인들과 맺을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기록되면 그들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생각이 같은 법으로 하나가 되어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과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같은 법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대화가 잘 통하고 한 뜻이 되고 한 목적과 한 사상이 되어 서로를 잘 알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법으로 서로를 잘 알게 될 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같은 나라의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잘 알지 못하고 같은 나라의 법을 알지 못하여 나라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각자의 법을 주장하면 불화와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언약이란 같은 법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 법은 잠깐 기억했다가 잊어버리는 법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성령으로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고 일단 새겨지게 되면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법이 기록된다는 것은 사상과 정신이 바뀌어 자아의 법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법만이 기록이 되어 지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죄인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창조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천국은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여 누리는 지속적인 천국입니다. 지속되지 않으면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천국은 영원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을 얻어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봉사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반석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법을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법과 불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하나님의 법이 왜곡되고 오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법을 변질시켜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법에 대한 분별이 없게 된 것을 말합니다. 법이 같으면 아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법이 틀리면 모르는 사이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서로 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로 법이 달라서 안 통하는 사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즉 연합이 안 된 사이로 같은 법으로 언약이 맺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위는 법에 기초하여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지 못해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분과의 법과 같은 법을 갖기 위하여 성령을 받고 법이 마음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되므로 같은 법을 받게 되어 그리스도께서 하신 같은 법의 말씀을 그들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반석과 모래는 어떤 법에 기초한 것이냐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법에 기초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서로 아는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법에 관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겨온 이들이 잘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여 무자비해서 나를 떠나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형상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법하면 성령을 받음으로 언약이 맺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귀중한 것일수록 모조품이 있습니다. 모조품은 진품과 거의 같습니다. 모조품을 만드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진품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조품을 진품으로 알게 되고 구원의 집, 품성의 집을 바로 지을 수 없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청사진인 설계도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집을 짓기 위하여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원의 청사진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법에 기초하여 잘 지어진 집인지 불법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인지 올바른 믿음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소의 청사진의 내용은 십자가와 십계명입니다. 법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임을 성소를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법이 기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약 죄사함을 받았는데 법이 기록되지 않아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았는가의 여부는 계명을 지키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법을 지키게 되므로 그리스도와 아는 사이가 되어 심판에서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변호해 주실 수가 있어서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법이 지켜지지 않아 모르는 사이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떠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받게 됩니다. 성소 안의 십자가와 십계명은 믿음의 목표와 기준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이 안내자를 따라 신중하게 살피며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변질시켜 놓을 것에 대한 것을 아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사단은 구약에도 이 청사진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모든 성경, 곧 구약의 성경인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잘 몰라서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제물인 그리스도가 죽으시면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하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어 구원에 이른다는 내용이 모세 오경의 제사법과 절기법의 내용이었으나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제자들도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대한 성경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하여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성경인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잘 몰라서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비참하게 죽어서 실망과 좌절과 낙담하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의 구원의 청사진을 알고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들에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고 힘과 용기와 기대의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통적으로 보아오던 성경의 해석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쫓아다녀도 그분의 창조의 언약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창조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각자가 창조의 언약을 확인하고 성령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안에 이루어져서 법 위에 기초하여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쌓으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